이 고난주간에 그 고난주간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본문을 택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자가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이었어요. 겉모습으로. 왜? 그래야 존경받으니까, 그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겉모습만 경건한 척 했지만은 그 속은 회초라 묻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서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사람들의 내가 인정받고, 그죠? 칭찬받고, 그럴 때 어때요? 기쁘고 행복하고 살맛이 나는 거죠. 그 인정받지 못하면 인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진짜 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사악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사람이 되라,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오늘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 진짜 경건한 척만 하는 사람, 이렇게 외식적인 사람,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전혀 그렇게 안 느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기에도 항상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3시만 되면 성전에서 나팔을 불면은 저작거리나 시장에 나와 있다가 다 손을 들고 그렇게 거룩하게 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우연히 나왔다가 3시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싶었기 때문에 어디 숨어 있다가 3시만 되면 사람 많은 데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나팔 불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실제로 집에 가면 기도해야 안 해요? 집에 가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셔요. 왜 책망하셨는지 3절 4절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 사람 자기들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목사로서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읽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뜨끔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목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진짜 훌륭한 목사는 누구냐? 뭐 위대한 일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이 훌륭한 목사라래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자기가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설교를 한 30여 년 하면서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도회관에서 막 이제 강해 설교를 쭉 해왔는데, 제가 제자도회관에서 막 말씀을 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막 말씀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면은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막 성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확 쥐어준 게 아닌가.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할 때 막 마음이 무거워서 눌린 적도 있어요. 막 그 가르침에. 오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말은 너무 잘 가르쳐. 구약도 막 해석해가지고 너무 잘 가르치고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행하진 않아요, 자기는 안 살아,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과 관계없어요. 그냥 설교만 하고 자기는 사람들 없는 데 가서는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존경해요. 설교도 잘하고 막 신학도 막 너무나 멋있게 막 서술을 하고 와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깨뜨려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가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당연히. 그 무거운 짐을 딱 성도들에게 올려놓고 자기는 가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그대로 살는데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이게 사이비 목사하고 이게 사이비 신학자고 사이비죠. 이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이. 우리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우리 너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사람이 이제 철학 중에 지행합일이라는 게 있어요. 지행합일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짐승처럼 막 죄를 짓고 저렇게 막 지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냐? 모르기 때문이래. 몰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르쳐야 돼.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쳐야 돼. 지식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 지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리를 배워서 알아야만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 사이비 철학자들 막 구차하게 막 말을 하고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동은 하나도 없어. 삶은 뒤에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뭐예요? 네 꼬라지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게 네 꼬라지를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막 신학자가 신학책을 막 써서 막 이렇게 만들고 근데 지는 그렇게 안 살아. 사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똑같이 가르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 사람이 막 교회 와서 막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 막 해서 막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 장로님 권사님 막 대단한 것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는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그 젊은 여성이 엄마가 권사인데 시집가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 그래요. 난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요. 너무나 위선적이니까. 집과 교회가 너무 달라. 살아가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지멋대로 살아 나가서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주님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도 않고 이타적으로 살라 그랬는데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또 그럼 그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안 사랑하는 사람이야? 말로는 사랑해. 근데 우리 하나님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줘. 나가서 다 싫어하는 것만 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고 바깥에서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예?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들어주죠.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해주죠. 행하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말로는 막 가르치고 막 정말 뭐 신학도 너무 멋있고 뭐 대단히 공부도 많이 했는데 삶이 없어.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무거운 짐을 얹혀놓고 지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가짜 그리스도인. 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하나 내 삶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삶을 통해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되면 안 되고 진짜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두 번째 잘못은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해요.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 예? 사람들이 볼 때만 한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거죠.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보이고자 하는 두 가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지적해 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손목에다가 이제 시계창고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요만한 이제 그 가죽으로 만든 요 상자 같은 게 있고 끈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시계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안에 이제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경문이에요. 자, 요거를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샤마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늘 하나님 말씀 읽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경문을 붙이라 그랬어요. 손에다가 미간에도 붙이고 막 문설주에도 붙이고.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유대인 집안에는 문설주에다가 다 그 하나님 말씀 들어간 통이 다 있어요. 예? 그게 있는 집은 다 유대인이에요. 딱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요. 경문을. 예? 자, 이 경문을 하고 다니는 왜 그러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자꾸 뭐 장사하고 농사짓고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잊어먹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도 벌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살게 돼. 근데 이걸 딱 보면 여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딱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 경문을 차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이 말씀 안에 요 경문 안에 출애굽기 13장, 뭐 신명기 6장, 또 신명기 11장 뭔지 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넣어 갖고 다녔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손목은 행동을 의미하니까 행하기 전에 딱 말씀을 생각하고 내 욕망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욕망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탐욕을 죄를 짓게 돼. 딱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려고 이제 경문을 차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경문의 띠 그냥 요걸 붙일 정도로 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옷을 내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경문의 띠를 두껍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문의 띠를 넓게 해. 누가 봐도 여기다 이따마는 거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따마는 거. 예? 어떤 이제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롤렉스 금딱지 시계 한 1억짜리를 샀어요. 예? 그래 딱 찼어.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딱 피곤해. 나 시계가 딱. 예?
가방도 막 그냥 뭐 샤땡 그럼 탁 지내. 막 이렇게 뭐 배주려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제 과시해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사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회.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 되잖아. 자기들이 실제로 살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알아요. 근데 실제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몸에 육신의 정욕이 어긋나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존경은 받고 싶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그러니까 여기다 외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따 막 이렇게 뭐만 관심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데만 관심 있지. 정말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또 뭐 했다 그랬어요? 옷술을 길게 해. 옷술을 길게 한다 그랬습니다. 옷술. 자, 민수기 15장 37절 40절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옷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건데, 옷 이 요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술을 다른데, 그 술을 다른 데다 파란색으로 또 이렇게 탁 한번 여러분 이제 구글에서 쳐보세요. 그럼 모형이 나오니까. 또 요새는 뭐 남이 만들어 놓은 것 갖다 쓰면 지껏 썼다고 지적 써 있고 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잘 내가 안 올려놓으려는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럼 옷을 파란 걸 탁 이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옷이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 보세요. 왜 하라 그랬어요? 달고 당기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죠? 세상에 나가면 막 지금 우리 사회 막 음란 사회 음행, 이게 뭐 핸드폰 안부터 시작해서 너무 꽉 차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4, 5, 6학년 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아무도. 막으려면은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못 막아요. 자, 마음에 막 탐욕과 욕심, 음욕 이런 게 나가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떡하라고?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옷술에 파란색이 딱 보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으라고 다르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도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옷술을 더 길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길게. 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나는 이만큼 마음의 탐욕과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도 실제로 존경을 했어요. 옷에서부터 차이가 나,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실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굉장히 훌륭한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 면전에 살고 있는 줄로 알아요. 사람들. 제가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도 참고 조심하겠죠. 운전하고도 오다 교회 근처에 오면은 화를 안 내고 이제 싹 누가 팍 지나가도 그냥 그 사람이 나 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 안에 때가 물론 조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항상 아무도 안 볼 때, 우리 교인들이 안 볼 때 내가 어디 가서도 항상 인격적으로 하고 운전도 인격적으로 하고 다 양심적으로 살아. 그게 진짜 인격이잖아요. 진짜 인격과 신앙은 뭐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누구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교통경찰 어딨나 보고 그냥 신호위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여기 이 사람들처럼 위선하고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사람, 누가 봐도
아영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봤는데 저분은 지금까지 신앙과 인격과 모든 예배생활, 봉사생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주간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 사람들은 겸손하지가 않았어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대접만. 낮은 자세로 항상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구약의 가르침인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을 받기를 좋아했어요. 대접을.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 랍비 선생님이죠. 존경받는. 지금도 유대 사회 5대 직업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 랍비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사 변호사가 아니에요. 어떤 가문에 랍비가 나오면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랍비. 그 다음이 의사 변호사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도 뭐가 나와요? 의사 변호사가 위고 목사는 한 10번째 갈 거예요. 그래서 요새 중직자 가정에서 목사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우리 때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 보면 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두 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요새 그래서 어떤 김지찬이라는 교수가 쓴 어떤 글을 보니까 요새 중직자 가정에서 목사가 안 나온다 그래. 목사가 뭐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죠. 목사가 돼야 그 집이 경건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제일 존경받는 랍비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아버지, 저 사람 우리 민족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다 존경받는 칭호죠. 아버지가 또 되지 말래. 또 지도자도 되지 말라 그래요. 존경받는. 그럼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그런 말씀 아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랍비도 돼야 되고 아버지도 돼야 되고 지도자 칭함을 받고, 정말 우리 옛날에 안창호 선생이나 조마식 선생님 같은 장로님들은 다 민족의 아버지라는 칭함을 받았죠. 신앙과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목사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우리 조마식 장로님 같은 분들, 그게 척해갖고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위치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거야. 칭함을 받기를. 대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되 자세를 낮추어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봉사하고 돕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자기를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요즘 보면은 우리 목사들이 이 병에 제일 많이 걸린 사람들이 목사들인 것 같아요. 신학교 교수, 목사. 여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온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아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도 있고 별게 다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룩하고 제일 의롭고 제일 깨끗하고 뭐 자기 PR, 그리고 또 성공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제 클릭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유명해지고, 이제 막 요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유튜브에 뭐가 하나 터져가지고 막 되고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쫙 밑에다 쳐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자세로 자기가 우리 예수님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찾아다니면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낮게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낮은 자세로 섬기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에
그게 아니구나, 내가 헛된 꿈을 어떨 때는 꾸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하고 회개를 한 적도 많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 사역의 본질을 실천하면서 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속적인 어떤 성공, 영광 이런 데를 바라보고 타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 우리 같은 목사들인지도 몰라요, 이 말씀에.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새벽 설교 마치겠습니다. 필립 얀 씨가 쓴 책 중에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저 책을 살 때는 저 표지가 빨간색이었는데 아마 저게 재판으로 나온 것 같네. 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이면서 인류학자였던 르네 지라드,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일 때 알 겁니다. 르네 지라드라는 이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회심.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예?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인류학자. 예수 믿을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들은.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나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을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그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최고의 무신론 철학자인데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기가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자기가 성경을, 기독교의 성경을 포함해서 바벨론, 뭐 그리스 등의 고대 근동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들을 다 읽었다. 모든 고대 문서들을. 성경도 어떻게 보면 영웅 이야기로 이제 읽은 거예요. 다 읽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의 신화들, 영웅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영웅들은 다 누구예요? 힘센 영웅들이에요. 헤라클레스 같은 막 힘세서 누구도 이기고 승리하고 막 힘으로 다 정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영웅인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영웅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힘센 영웅들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약한 희생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희생자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막 다른 신화 영웅들은 막 엄청나게 멋지게 태어나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또 왕이 죽일라 해서 아기 때부터 쫓겨다녀. 그 다음에 척박한 지역의 그 팔레스틴 나사렛 소수민족으로 사셨고, 주류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고 맨날 죽이려고 살해 위협받고, 그러다 십자가에서 죽었어. 어느 영웅전을 읽어도 영웅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영웅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성경의 영웅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보면 항상 버림받은 자들, 약한 자들, 병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대 문헌 어디를 봐도 무고한 영웅이 희생되어 죽음으로 끌려가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나와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웅은 항상 강하고 용맹스럽고, 약한 희생자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 누구도 그런 사람을 연약한 자, 실패자라 그러지 영웅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약한 희생자인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웅이라. 권력도 없고 돈도 없던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살았던 그 사람을 기독교는 영웅이에요. 영웅.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라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가치관의 혁명이다. 놀라운 가치관의 혁명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신론자가 읽은 성경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놀라운 가치관의 혁명을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항상 성공하고 이기는 사람,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이 영웅으로 인정받는 현대 세계에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죽어간 예수님을 영웅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라드는 여기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회심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요. 진정한 영웅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분, 예수님과 같은 분, 그분이 진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요 영웅이 될 수 있다. 영웅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간다면 지라드 같은 철저한 무신론자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진짜 경건한 사람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세 가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게 하소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